할렐루야,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시편 11편 말씀입니다. 내 인생의 위기의 때에 나는 어디로 피하여야 하는가? 나는 어디로 피하는 것이 정말 살 길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 사람들일지라도 그 성공이 그냥 쉽게 된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고 그 위기를 돌파하며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에게도 어쩌면 정말로 나 죽고 싶다, 내가 도대체 뭐하고 사는가 이런 생각을 수십 번도 하며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뜻대로 삶이 안 풀리고 일이 안 되고 뭔가 막히고 그럴 때에요,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고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내 인생의 위기에 스트레스 받아서 감당이 안 될 때 우리가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또 도망치면 도망친다고 무슨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답답해하고 절망해하고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절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칠 때 그가 숨어서 있을 곳이 없었고 정말 1분 1초 하루하루가 위기의 연속이었어요. 다윗은 그렇게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며 도망칠 때 마음속에 정말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내 길은 어디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절망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었어요. 다윗에게는 평안이 없었어요. 안심할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냥 계속 올라가야 되고 잘못 발을 디디며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 길을 선택하며 걸었습니다. 그렇다고 멈출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절박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계속 앞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장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가 도망치면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러면서도 도망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알고 보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도망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붙잡고 도망친다는 것은 결국 다윗이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다윗은 있었고 결국은 그가 도망친 곳이 하나님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가 체험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원수들이 다윗을 향하여서 어마어마한 불화살을 쏘고 준비해 놓았는데도 그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어마어마한 계획을 짰는데 그게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원수들이 다윗이 눈앞에 있는데도 화살을 쏘지 못하고, 왜 그렇습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때로는 화살과 불화살이 다윗에게 날아온데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과 임재로 모든 것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모든 불화살들이 그냥 접근하지 못하고요, 중간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것을 다윗이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시편 11편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이냐면, 지휘자가 앞에서 먼저 노래를 이끌고 가면 회중이 따라서 불렀다, 이런 찬송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정말 급박할 때, 위기의 때 어디로 피하여야 하는가 하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급박할 때, 인생의 위기에 나는 어디로 피하여야 하는가? 내가 피할 곳은 정말 어디 있는가? 내가 어디로 피하여야 잘 피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오면 둘 중에 하나의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하나는 대항해서 싸우든지 아니면 자신이 없으면 도망하든지, 어려운 환경이나 위기가 올 때 붙어서 한번 싸우든지 아니면 도망치든지 둘 중에 하나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는 이 두 개의 태도를요, 취하지 못해요. 거의 대개는 영문도 모르고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안에서 허우적대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죠. 이것이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이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또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은 계속적인 어려움이 옵니다. 계속 원수가요, 막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멈추게 하고 우리를 멈추게 스탑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신 차리고 막 싸우고 기도하다가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정신을 못 차리고 결국은 무너지고 실패하고 패배하고 또 붙잡히고 생각에 묶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계속 허우적거리고 살 것인가, 아니면 어디론가 도망쳐서 다른 곳으로 도망쳐야 할 것인가. 우린 이렇게 뭔가 결정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어려우면 싸우면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신 차리면 된다 하지만 실제는요, 정신을 못 차려요. 아무 힘이 없이 그냥 먹힐 때가 많습니다. 실제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정신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어려움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거기에 허우적거리게 되는데, 과연 거기서 우리가 어디로 피할 것인가? 우리에게 정말 피할 만한 곳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의가 강하고 또 똑똑한 사람들은요, 피할 곳이 있어요. 피할 곳을 찾아냅니다.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던 저렇게 하던 뭔가 숨쉴 곳을 찾아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뭔가 의지할 곳이 있는 거예요. 의지할 사람이든 의지할 돈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래서 인간적인 사람끼리요 잘 통해요. 통하는 데가 있어서 어려움이 오면요 그냥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든 피하고 도망할 이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움이 오고 또 어려움이 오고 계속 오면은 사실은 도망칠 데가 없습니다. 이 도망칠 데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자신의 실력을 믿고 가는 사람들은 어려우면 무조건 살아야 되니까 그냥 무엇이든 어디든 튀는 거예요. 튑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뭐 사기를 치든지 인간적인 방법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도망갑니다. 어디로 숨던지 어디로 튀던 무엇이든지 붙잡고 누구를 붙잡던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찾아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살 길을 찾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 어려움이 오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못하고 사람들의 도움을 잘 받지 못합니다. 사람의 도움을 안 받게 됩니다. 인간적인 다른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멀리서 지켜보고 계시고 도와주지 않으실 때, 이럴 때 시기를 놓치고 어려움에 정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려운 일을 당하고 사고를 만날 때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듣잖아요. 어떤 중요한 시간이 있는데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이걸 놓치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이 중요하고 더더욱이나 골든타임이 아주 중요한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을 기다리다 보니까,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다가요 결국은 사람들의 도움, 사람들의 방법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무턱대고 기다리고 있다가 아주 중요한 시간을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중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시간을 놓쳐서 결국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런 이중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이때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게 되기도 하고,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가 하고 마음에 불안함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할 거는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오늘 11편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피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자꾸 나를 보고 산으로 도망하라,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라 말하느냐 질문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려움에 닥쳤을 때 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해서 어디론가 피했어요. 다윗이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피하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해서 뭔가 나름대로 결정했는데, 여러분 이거 정말 굉장히 사실 순수한 생각이에요. 실제로 악한 사람들, 악한 사울에게는 다윗의 그런 반응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오히려 사울은 성전으로 피해서
피한 사람들도요, 성전에서 죽였어요. 성전 제단 뿔을 붙잡고 있어도 다윗을 도왔다 해서 제사장 85명을 죽인 게 그 악한 사울이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게 인간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생각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도망치면 살 것을 생각했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뒤부터 다윗은 계속 아슬아슬하게 도망치게 되는데요. 그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도망하다가는 죽는다. 믿음도 중요한 거 알겠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알겠는데 그거 안 된다. 먼 곳으로 아예 산속으로 도망가서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그게 살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역사의 무대에서, 이스라엘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지면 네가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조금 도망치고 조금 도망치고 이러다가 결국 붙잡혀서 죽게 된다. 이러다가 결국 끝장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새와 같이 저 멀리 산으로, 사람 없는 곳으로 도망가서 모두에게서 사라지면 넌 살 수 있게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때로는 새들이 부러울 때가 있죠. 자유롭게 날아오는 새, 구애받지도 않고 나도 저렇게 날아오라서 자유롭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두 번쯤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벌레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필요한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안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존경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보람도 필요하고요. 우리는 굉장히 복잡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사람들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파하고 나와야 되는 하나님의 뭔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몰아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파하고 나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에게 의지를 하며 살아가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요. 인간적인 도움으로 그 중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정말 무모한 사람 같지만 사실은 나는 하나님께 피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께 피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하나님께 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망쳤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 세상은 도망칠 곳이 없다. 눈 뜨고 봐도 믿을 곳이 없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나는 지금 가장 불안함 가운데 도망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나는 말씀 붙잡고 도망치고, 결국 도망치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나는 피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다윗을 지금 따라다니는 사람이 가만히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지금 너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 없이 매일매일 아슬아슬하게 그냥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남겠어? 새처럼 아예 그냥 차라리 산속으로 숨어버려라. 역사에서 사라져라. 역사의 무대에서 숨어버리면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다윗에게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목숨 하나 건지자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인생으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다윗에게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윗에게는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위기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뭔가 살 길을 찾을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 깊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다윗이 가서 사울에게 무조건 항복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싹 잊어버리고 그냥 도망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없는 다른 나라로 가든지 어디로 숨으면 되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무대에서 내려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돌파하고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미래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그냥 계속 도망치고 아슬아슬하게 하루를 살아가고 도망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도망치고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로 피했다. 나는 하나님께로 피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도망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려움을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가? 왜 지금 이러는가?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붙잡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너는 나의 계획 안에 있는 자다. 나는 너를 통하여 이 나라를, 나의 나라를 다시 든든하게 세울 것이다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플랜을,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냥 지금 인간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망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뭘 기대하고 있는가 하면 이 과정에서 나는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냥 주님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왕이 되어야 하고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믿음이 다윗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지만 나는 반드시 살아야 되고 나는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한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뜻을 반드시 나는 이루어야 된다. 나는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킹덤을 건국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확장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연단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 상황은 왕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사울에게 반역자로 몰려서요, 오늘 내일 죽을지, 잡히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봐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다윗에게는요, 또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왜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올라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인간적으로 성공하고 싶지 않고 인간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며 사는 인생,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며 사는 이게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도망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보다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를 다윗은 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께 피했는데 그게 매일매일 위기였기 때문에 결국 말씀을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필사적으로, 결사적으로. 다른 방법을 택하지 않았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붙잡고 나아간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숨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안식하며 숨을 쉬며 그걸 통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로 듣는 귀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듣는 귀가 열려질지어다. 듣는 귀가 열려질지어다. 다윗이 도망치고 다니다 보니까요,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사람도 없고 양식도 없고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밖에 결사적으로 붙들고 도망치는데, 하나님 음성을 듣고 도망치고 계속 피하는데, 근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한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한 것이에요. 그 말씀이 실제인 것을 그는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블레셋이 유대의 어느 마을을 공격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죠.
내가 저들을 도우러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런데 다윗은 자기도 쫓기는 처지였지만 하나님께 물었을 때 자신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말씀이 들렸어요. 가서 도우라. 다윗은 가서요, 싸워서 그들을 건져줬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움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또 묻죠. 하나님, 이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배신할 거다. 피해라. 그 성을 빨리 빠져나와라.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 빠져나오죠. 하나님의 말씀,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인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이요, 살아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말씀이 그냥 죽어있는, 그냥 성경에 문자로 써여있는 글자가 아니라 나에게 영으로 들려지고 나를 인도하는, 나의 발에 등이 되는, 나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말씀, 이 말씀을 들린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단지 티칭이 아니라 어떤 살아있는 말씀, 정말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인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가 찾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돌파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공적인,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적인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안정된 삶, 직장, 또 많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글자의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내 심령의 귀에 들려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을 붙잡는 것, 이것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거 안 되면요, 아무리 어마어마한 성공도 큰 기회가 오더라도 다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다 떠내려갑니다. 인본주의로 다 떠내려가고 결국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비참해집니다. 결국은 비참해져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방향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걸 못 찾아낸 거예요. 말씀이 그냥 글자인 거예요. 종교이고 형식이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나를 살리고 생명력을 더해주고 원동력이 되어주고 이것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없이는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잘 돼도 내일은 몰라요. 보장이 없어요. 지금은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지금은 커지고 지금은 성공적인 비즈니스, 성공적인 사역 모르겠지만 미래는 보장받지 못합니다. 결국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명예와 성공과 돈과 뭔가 안정적인 것을, 많은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고 영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런 거 도움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도움이 안 됩니다. 껍데기예요, 껍데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총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하고 이거를 씨름하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걸리더라도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힘들고 또 먹을 것이 없고 사람들에게 지금은 오해받고 무시당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 이것을 찾으면 이걸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교회들이 지금 떠내려가고 있습니까? 왜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으로 혼란 가운데 무너지고 다 떠내려가고 있습니까? 결국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실제 말씀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역사하는 이것을 못 찾은 것입니다. 못 찾으면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숨쉬지 못하겠으니까,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결국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숨을 쉬는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피하는구나,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세상으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설교도 좋고 티칭도 좋고 많은 책도 있어요. 그런데 왜 많은 크리스천들이, 왜 많은 교회들이 왜 지금 살아내지 못합니까? 왜 변화가 없습니까? 왜 세상으로 떠내려가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가다간 돌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 인도하심, 이것이 말씀인데
우리는 말씀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면 결국 세상으로 다 떠내려가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들을 귀가 열려질지어다. 들을 귀가 열려질지어다. 여러분 오늘도 내 영 안에서 뭔가 꿈틀거리고 내 삶의 길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이것을 계속 시도하고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후에 광야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 오랜 시간을 광야 가운데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찾기를 원하셨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이요? 세상적인 지식과 프로그램이요?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기 원하셨고 이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경험하며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체험하면 여러분 그 많은 것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냥 인정받고 직분을 찾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냐 안 받냐 이것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최고로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이 오늘 살아 역사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는구나. 피할 길을 내는구나. 이것이 나의 방패구나. 위기를 이길 수 있고 험한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거.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실제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왕은요 신체 조건은 정말 좋았어요. 많은 좋은 아이디어, 머리가 똑똑했고 군인도 고용하고 나라를 세우고 굉장히 정의감이 투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말씀이 살아있는 걸 몰랐어요.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눈뜬 장님과 같이 인간적으로는 뛰어났지만 인간적으로 존경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초대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끌고 가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끌고 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 아까운 시간에 시기심에 막 질투에 불타서요 엉뚱한 시간을 보내고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다 낭비했습니다. 그 귀중한 많은 시간을 2~3천 명의 군인들을 뽑아서요 그냥 다윗을 쫓아가는 엉뚱한 데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재정을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위기에 빠질 때 때로는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축복의 열쇠일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상황 가운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나의 길을 인도하는구나. 피할 길을 낸다. 수많은 적들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방패이다. 내 어둠 가운데 밝히는 등불이다. 이것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요 어디에 놔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가도 다 형통합니다. 다 돌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시켜도 다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두려우니까 자꾸 인간적인 걸 따지고 체계를 만들고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만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은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말씀인가? 아니면 그냥 죽은 지식인가? 죽은 글자인가? 내 삶에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복을 받을 수 있고 받은 복을 빼앗길 수도 있는 분기점. 이 시험 무대에서 우리는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택하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택할 건지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 틀림없는 하나는요 사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놔두지 않으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희한한 것이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서 다 살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다 잘 살지는 못했어요. 왜요? 정말 거기서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경험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했고 배우기 원하셨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불안하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이루어도요 그것을 유지하려고 또 에너지를 써야 되고
결국 어마어마한 두려움 가운데 또 돈으로, 사람으로, 프로그램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돌려막기로 여러분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한다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세상의 것들이 떠나갑니다. 인본주의가 떠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나를 인도하면요, 생명의 길이 보입니다. 길이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지혜가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풀어집니다.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과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